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묵상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요. 기독교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은 그 인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혼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교제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또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멀리 있는 그 초월자에 대한 신비적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이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내 제자가 돼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지금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기독교 신앙은 또 역사성을 가지죠.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합니다. 팩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또 부활하심도 우리를 의롭다 하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를 치유하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그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신비성이 없냐? 그건 아니죠. 기독교 신앙에 신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과 또 그 하나님의 침노하심이 인베이전, 침노하심이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초자적 영적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신비로움, 그것은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그 막연한 신, 심지어는 그 대상이 없는 신도 있죠.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믿는 거죠.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격성, 현실성, 역사성, 신비성, 그리고 실존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와 대화하시는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직 육에 속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땅에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구하여 얻는, 자기들의 욕구에 의해서 주님을 그 욕구를 채우는 방법으로 생활하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당하실 앞으로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나여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은, 그 박해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것이 내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런 박해자들의 그릇된 판단과 이 분노감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은 역시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들은 안다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정말 아버지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박해자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 모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그들이 만약에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그들이 스스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자기 고집에 더 빠져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떠나신다고 말하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근심에 빠져요.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는 이유, 솔직히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지금 거기까지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뭐 33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창창하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죠. 뭐 믿어지잖아요. 기대면 구체적으로 기대지고요. 요구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현실이었으니까요. 사실이니까요. 실제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신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글쎄요,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분으로 The Son of Man,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인자, The Son of Man, 바로 그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따라서 그 예수는 다시 그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고백은 그렇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에 비록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그 고백을 자기의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신앙의 한계예요. 막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드러내시면. 막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말하지만 성령께서 여러 가지의 이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로 가신다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현실로 드러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수없이 보았죠. 때로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믿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러나 막상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때에 거부감부터 느끼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는 그동안 수없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표적과 기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표지라고.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막상 그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제자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에서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아픔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 같은 굴레 안에서 방황을 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 편을 써볼 때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자들 편 써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예수가 떠나버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아니요, 그 당장에 박해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많은 대다수의 종교인들로부터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많은 권력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유는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이미 존재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께 함께 계신 분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요. 그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께서 보내시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은 보냄을 받은 분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같은 삼위일체지만 우리 안에 임하시는 드러나시는 방법의 차이예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 모든 성경 해설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의에 대하여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상황으로 이해해 본다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겁니다. 혹은 예수를 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이 믿음 찾으실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 의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어요.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의 그러면 정의를 생각하잖아요. 의 그러면 정의를 생각해요. 그런 뜻인가요?
그런데 그건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게 어떻게 정의와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의라는 단어,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의란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약속의 신실함. 이렇게 쭉 이 자가 있잖아요. 줄이 딱 곧잖아요. 그것이 굽으면 의가 아니죠. 굽지 않고 신실함,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불의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하다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신실하지 않는 것, 그게 불의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의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지키지 않는 거죠. 그게 불의한 거죠. 자,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이해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여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의죠. 우리의 믿음 생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요. 뭐 몇 번씩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순간적으로 칼을 뽑았을 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주겠다고 했으니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또 그래 한 번은 그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또 두 번째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실함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보이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 안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묵은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프레시 브레드, 이 신선한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에, 약속에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실함. 또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하여라고 했죠.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드러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요. 그 왕 노릇을 해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들어있고 왕의 권세가 들어있죠. 어제 저녁에는 영국의 찰스 3세의 그 왕 코로네이션을 좀 봤어요. 갈 때는 그냥 그 마차를 탔죠. 그렇지만 다른 곳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정말 골든 코치를 타고 가더라고요. 금으로 만든 그런 마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군요. 비로소 이제 그의 말이 그 코로네이션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지는 그런 예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 이제 그의 권위는 그 전과 이후는 달라지는 거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가 들어있고 이 세상은 그 이름 앞에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 세상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앞에 심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야 할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우리들의 사역에서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종교인, 또 능력자를 자랑 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13절,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이 계시자 있죠. 곧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따라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삼위일체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 곳이 있는데 이거 조금 좀 우리가 이 해석을 좀 조심해야 할 부분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십시다.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소위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오류는 범하지 마십시다. 성령이 오시면 예언이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그 예수의 말씀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건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거기까지만 할게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종종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예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언에 몰립니다. 오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봐라,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을 받고 모든 남녀와 여종이 다 받고, 이 지난날은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다.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말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 예언에 빠져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맞아,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마지막 때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것이 강조돼야 되는 거죠. 예언이 있니 없니, 예언이 맞니 안 맞니, 이게 착각이에요. 이런 오해를 보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마주 지금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께 돌아가야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떠나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래야 진정으로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점, 우리 모든 개인도 또 기독교 역사에도 교회사적이든 개인적이든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오심 혹은 성령을 받음으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기념일이 있죠. 우리가 그날을 더 어쩌면 더 강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날로 우리가 정해야 할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 성령 받기 이전의 신앙을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세계관의 변화를 보지 못한 세속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품도 좋을 수 있고 인격적인 이 모습도 좋을 수 있고, 하지만 진정으로 구체적인 성령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들, 내 생각들, 나의 질병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언제나 자기중심의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세계관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나의 삶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를 달달 볶죠. 힘들면 기도하죠.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신앙, 그것은 성령의 오심, 성령 받음으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인격적인 신앙, 오늘 나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현실성,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구속 사건이 됨,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 내가 아버지 부르면 바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계심을 드러내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종교심이 아닌 실제적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 오직 하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고, 또 그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담대한 그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